2025년 2월 12일 할렐루야 아멘. 2025년 2월 12일 수요일 KWMI 세계 한인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묵상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이 시간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넉넉히 이김을 믿습니다. 러시아에 계시는 김정희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새벽에 KW 선교사님들 깨우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귀한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감사한데 특별히 저희를 믿음 있는 자로 여기시어 믿어주시고 택하셔서 선교사로 기도 사역자들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복음 전하는데 밀어주시고 믿음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과 문화와 언어 가운데서도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이 병들거나 물질적으로나 지칠지라도 7번이라 넘어질지라도 8번이라서 가게 하여 주시고 절절포 정말 그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놀라지 말고 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모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임으로 광화문에서 도시마다 모여서 부흥회를 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젊은이들이 기도하고 모이고 지방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시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루하루 주의 영광을 위해서 순간순간 살기를 애쓰고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병든 자, 어려운 자, 심지어 감옥에 갇힌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전하다가 다치고 하나님 순교도 하고 하나님 자녀들의 어려움도 겪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환경과 고통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6월에 있을 선교사 KWMI 선교대에도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여 주시고 주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직까지 있었던 어느 선교대 때보다 더 아름다운 가장 귀한 선교대회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시시때때로 모든 걸 채우실 걸 믿습니다. 오늘 홍진영 목사님 하늘에 내 바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 벳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을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아멘. 오늘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오늘 송준영 목사님께서 제목 하늘의 네 바람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가하시겠습니다. 우리 송준영 특송이군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특송은 나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라는 제목으로 GMC 선교단에서 특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 나의 기도 내 믿음 다시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내 믿음 지키며 주와 함께 하리라 언제나 다짐하지만 세상에서 작은 바람에 또다시 흔들립니다 내 주십사가 내가 외면한 주님의 사랑 나의 욕심과 바꾸었던 믿음 주 십자가를 외면했던 믿음 주 앞에 내 죄 다 고백하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나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부끄럽고요 약한 믿음이지만 주의 은혜로 더욱 강하여지 나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주님으로 내 믿음 강해지리라 주님으로 내 믿음 강해지리라 세상 풍랑 백개로 가는 길도 주님으로 주 사랑으로 나의 믿음 더욱 강해지리라 나의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으로 드러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전해주신다는 찬양의 가사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GMC 찬양단의 찬양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제목 하늘의 네 바람으로 송준영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 전가해 주시겠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에드워즈 로렌스가 처음에 붙일 때는 그 브라질의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으로 생긴 바람이 미국 텍사스에 도착할 때쯤 되면 토네이도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아주 작은 미세한 힘이지만 그것이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엄청난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193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어느 시골 마을의 작은 은행의 부도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시골 마을의 작은 은행의 부도가 그 은행에 거래하는 고객들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 은행과 거래하는 다른 은행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은 걷잡을 수 없는 경제 대공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남의 동네 얘기 같은데 불과 30년도 되지 않은 1990년대 말에 우리나라가 IMF 경제 위기를 겪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상당히 견실한 기업들도 은행 융자금 때문에 볼모 잡혀서 사업 자금이 돌지 않게 되니까 대책 없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기업은 사채를 끌어쓴 것도 아니고 기업의 매출이 줄어든 것도 아니었었는데 외환 위기가 시작이 되면서 원화가 폭락하고 수출이 안 되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쓰러지는 기업들이 속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IMF 경제 위기라고 부르는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때는 그 상당한 기업의 사장님들 가운데서도 노숙자로 내몰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선교사님들과 유학생들이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본국에서 선교비 지원을 못 받게 되면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이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대비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일의 원인을 알면 대처하는 방법을 찾기가 상당히 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병의 치료에서도 그러지요. 원인을 알면 그 질병의 치료법을 찾아내기가 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계사에 등장하는 대제국들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계사의 모든 일들이 하늘의 바람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바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가 되나요? 화면 공유가 안 되네요. 제가 화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뭐 공유 안 돼도 할 수 없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공유 권한을 드렸습니다. 네.
네, 됐습니까? 공유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공유가 안 됐습니까? 예, 네, 됐지요? 네, 네. 첫째로 바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온대 기후이기 때문에 사계절이 분명하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고 여름에는 무더운 바람이 불고 가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겨울에는 매서운 바람이 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바람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단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때로는 무서운 파괴의 바람이 되기도 합니다. 세계 여러 지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태풍이나 허리케인, 사이클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강풍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람이 역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순환이라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바람이 불고 나면 나쁜 공기는 날아가고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서 공기 정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이런 바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분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눈을 통해서 다른 나뭇잎이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피부에 시원한 바람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제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영과 육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면서 거듭남의 비밀을 바람과 관련해서 설명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게 해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람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바람은 보이지는 않지만 없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세계에 여러 가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까 사회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말씀하기도 했는데 우리 이 땅에도 신령한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다시 새롭게 불면 좋겠습니다. 그 바람에 놀라운 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 하늘의 바람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이 불면서 일어나는 일을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하늘의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 있었던 바벨론의 왕들은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의 지배자로 군림하면서 세상 무서운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 시대의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를 정복하면서 자신이 가장 강한 사람, 자신의 나라가 세계 우뚝 선 나라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꿈을 주셔서 그 꿈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우리에게 전해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함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서 제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경고를 실감하지 못하고 경고가 있은 지 1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건설한 왕궁의 지붕을 거닐면서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다니엘서 4장 31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지혜와 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이라는 자연인은 사람의 축에도 끼지 못하고 들짐승과 함께 사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때가 되어 꿈에 나타난 대로 7대를 지나서 왕이 철저하게 자신의 약함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그에게 지혜와 총명이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그의 지위까지 회복시켜 주셔서 왕의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험하고 돌아온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다니엘서 4장 34절과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검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느부갓네살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늘의 바람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왕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도 한순간에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세워주시는 은총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하늘의 바람은 또 세상 나라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면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큰 짐승 넷이라는 것은 사자가 아니라 사자 같은 것이고 둘째는 곰이 아니라 곰과 같은 것이고 셋째는 표범이 아니라 표범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짐승은 한마디로 표현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할 정도로 아주 복잡하고 미묘하게 생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 같은 것이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을 한 인격을 가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왕으로 대표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 제7장의 설명입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넷째 짐승의 나라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이 넷째 짐승의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보면 하늘의 네 바람이 한꺼번에 부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늘에 네 바람이 있는데 이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부는데 그 큰 바다에 몰려 불면서 첫 번째 바람이 큰 바다에 몰려 불었을 때 첫째 짐승의 나라가 나왔다는 것이고 둘째 바람이 불 때 둘째 짐승이 나왔고 셋째 바람이 불 때 셋째 짐승의 나라 그리고 넷째 바람이 불 때 넷째 짐승의 나라가 나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늘의 바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나라들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는 성도들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성도들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첫째 짐승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도 하늘의 바람 때문이지만 하늘에 둘째 바람이 불면서 둘째 짐승의 나라가 나왔다는 것은 이 첫째 짐승의 나라가 망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짐승의 나라가 망하고 둘째 짐승의 나라가 일어났다는 것은 하늘의 내 바람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바람에 의해서 한 나라는 망하고 다음 나라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짐승의 나라라고 했으니까 세계사의 큰 제국들이 망하는 것도 또 새로 일어나는 것도 하늘의 바람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하늘의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사실을 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제국들이 일어나고 망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결국에 이루어지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도들의 나라라는 것을 다니엘서 7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것을. 그래서 결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탄핵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탄핵의 바람을 자기의 유익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당은 지금의 여당 정부를 쫓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정권을 빼앗기 위해서 온갖 인맥과 권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야당의 뜻대로 될 것 같습니까? 여당의 뜻대로 될 것 같습니까? 저는 한 가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은총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은총을 실현할 지도자가 나올 것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된다면 이 나라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지도자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각자의 정치적인 성향이 다 다를 것이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 탄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탄핵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우리나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자유와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유와 인권을 내세우지만 그런 일들은 자유도 아니요 인권도 아닌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유가 아닌 방종이요 진정한 인권이 아니라 무슨 짓을 하더라도 간섭하지 말라는 인간의 타락한 교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권은 천부 인권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권의 바탕에서 어떤 세상 왕으로부터도 탄압받지 아니하고 주님께 대한 믿음을 지킬 권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근대 유럽의 르네상스와 시민혁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서구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는 민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자유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한계를 넘어선 부작용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사람들은 그 자유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꿰차고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인권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여야를 막론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에 미래가 있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바람이 불면 이 땅은 아름답고 복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될 지도자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바람이 이 땅에 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길로 몰려가다가 이 나라가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으로 다시 불어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권력만 믿고 살다가 짐승처럼 완전한 바닥으로 떨어졌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간구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바람이 새롭게 불 때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 가운데 신령한 생명의 바람, 소망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드러내는 새로운 나라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다른 상황 속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세임 부어 주시옵고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바람으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은총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고 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다시 아름답게 자라나며 꽃 피우며 열매 맺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의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 세계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힘이 세상을 움직이리라 확신하게 해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확신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송준영 목사님께 전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승도 목사님께서 합심기도 및 인도해 주시고 합심기도, 마침기도 및 축도를 또 송준영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불어오는 이 하나님의 바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간절하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생각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할 때에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아버지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서 오늘 원하는 영광이 깨달아지 하여 주셔서 서로 준비하게 하시고 예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우리 여호와의 결실을 여기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주께서 예리하게 주셔서 그대로 사용하시나요? 우리 그들도 도구로 사용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완벽한 거에 그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깨달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의 추가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가시는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니 불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도 같은 그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야같이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 탓하시는 그것을 깨달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이라고 하여도 교정에 대해서 말씀을 너무 많이 하늘의 교정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 모든 것과 결정되어서 그리고 비싸게 만들고 아버지를 얼마나 만들었게 할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마지막에 힘을 좀 더 주시라도 우리나라 민족의 필요하지 할수 없는 것을 알아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한 번에 없으시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구사하는 것이 있지 않게 하시고 이름으로 구사하여 하나님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나라가 힘받고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성령 모든 구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결코 우리의 말도 세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의 시험마다 기도하는
사람들과 한 사람들과 얇고 사가 여섯 어린과 한쪽 양과 옆으로 가리켜 싸우니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한 사람 하나 분자이보다는 분별력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제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감사드려요. 일어나 일어나지 못한 우리의 후대들에게 빠른 신앙의 영혼을 위하여 어제의 신앙 구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편결이 아니함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남자로 남아서 아버지를 구원하는 민족이 쓰임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내 바람으로 이기게 바람을 하나님 날려버리소서. 아버지 은혜를 하시옵소서. 눈물로 공산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위하여 지켜나고 증거하며 그랬던 모든 것들을 지켜와고 선행을 기억해달라고 그 옆에 산들을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로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나라 민족을 아버지 아버지 나라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어찌 세상에 살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같이 일을 하며 산신하는 세상으로 일치시는 사건이 구원의 모든 사건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것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되지 않은 전쟁의 길을 알아서 안쪽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백성들이 주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때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우들이 하나님 오직 인생의 사람이 되게 하고 일어나서 만나서 거기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자를 것이요 힘들게 하옵소서. 그들이 따뜻한 세상 살아있으나 보이는 하늘 너무나 많고 살아있으나 우리 너무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너무나 많은 그러나 그리 아니한 것이라도 하늘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그냥 앞에 나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 상대의 답이 되어서 그들이 웃으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찬송하며 갔던 많은 신자들 아버지 그것을 손을 당하서 불복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것도 전쟁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것도 하나님 사역되지 아니하고 우리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 감사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자는 사사들이 주님의 가세가 이들도 그리스도에 나오게 하나님 우리나라의 정말 정치, 경제, 문화, 교육에까지 향을 계속 가운데 날씨와 주님을 계속하고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인도로 하나님 세계의 복을 지구하시고 하나님 서로 자유를 우리
승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지키시고 기름이 충전하고 부활체로 드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구충 가운데 기도합니다. 납니다. 또 하나님 이들의 기도가 마침 강하지 기도를 않나봐 축도 목사님께서 응답하여 해주시겠습니다. 이들의 신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범죄 송준영 하시고 넓으신 품으로 다시 품어주시며 일으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연약함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역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거행하시는 모든 사역과 이 나라 이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현창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늘의 바람을 통해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아름답게 서가되기를 원하는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준영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순서 맡아주신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광고 후에는 강사님과 2부 대담이 이어지겠습니다. 예배 맡으신 분들은 6시 40분까지 입장해 주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시 50분부터 찬양으로 예배가 준비되고 7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많은 시간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 설교 KWMI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브로 볼 수 있습니다. 또 24시 기도 제목도 실시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강사, 좋은 강사님을 추천하실 분들은 강사 소비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4회 KWMI 선교대회를 공지합니다. 일정은 2025년 6월 24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장소는 광림수도원에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등록 일정과 다른 여러 준비 사항은 추후에 공지되겠습니다. 선교 대회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비행기 티켓도 미리 예약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은 어명 세계 선교의 대표이신 이기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4시 중보 기도가 유럽 대륙을 위한 기도로 이어지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이 기도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유승도 목사님께서 대담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을 전파해 주시고 이 시대의 그 흐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먼저 개인적인 인사를 해주시고 우리 대담 시간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계 각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늘 강건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에 사역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 설교해 주신 송준영 목사님께 인사하실 우리 선교사님들 인사해 주시고 먼저 그다음에 또 대담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영국의 웨일즈의 김은희 선교사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잘 안녕하세요. 지내셨어요? 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예, 오랜만입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네, 어려운 시국에 어떻게 기도할지 나라를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더 확실히 어떻게 기도할지 알게 되었어요. 기도 많이 할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7월에 영국에 오시면 네, 사명사 성회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인사를 또 해주십시오. 예, 인사하실 것이 없으시면 우리 몇 가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질문하실 일이 있으시면 내용이 있으시면 손을 들거나 그러면 우리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제가 먼저 질문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송준정 목사님께서 이제 이 시대의 흐름, 그러니까 바람들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이 바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의 상황들이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시드니에서도 봐도 굉장히 참 요동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매일같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바람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정확한 진단을 해주시고 이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 많은 경우들을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선교사들의 카톡방에서도 보면 양쪽으로 극렬하게 이렇게 분할돼 가지고 서로 서로를 비난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목사님,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목사님의 관점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 건지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치적인 성향들이 뭐 다 다르니까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자기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목사는 상당히 조심스럽지요. 그래서 그저께 사실 제가 이제 서울특별시 교회와 시청협의회 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시장과 시의회 의장 그리고 25개 구청장들 초청이 되고 또 25개구 교구협의회 회장들을 비롯한 임원들이 초청이 되어서 한 300여 명 모여서 25년 신년 기도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치인들이 또 와 있기 때문에 각 구청장들 가운데서도 오신 분들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각자의 정치적인 성향이 다 다를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이렇게 전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자기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야당 쪽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여당 쪽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카톡방에 들어가면 늘 여야가 싸우는 것처럼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격렬하게 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과연 우리가 지지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기도하고 응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되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의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워낙 양쪽에 치우친 사람들도 많고 또 다른 목소리를 아예 안 들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저께 우리 서울 신년 기도회 하면서 제가 에스겔서 1장을 본문으로 했는데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고 말씀을 받은 때를 30년이라고 그랬는데 30째 해 이렇게 나오는데 그 30년이 에스겔 나이가 30세였을 때냐 아니면 이스라엘의 희년으로부터 30년째냐 아니면 요시아의 종교개혁으로부터 30년째냐 이런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 나중에 천국 가서 에스겔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게 풀릴 문제인데 그거 가지고 여기서 싸울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자기 의견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그 말씀하시는 분이 또는 그가 응원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치우칠 수 있는 그런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되어 있고 경성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다른 선교사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정경영 목사님 손 드셨는데 말씀해 주세요. 나비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는 제가 우리 송준영 목사님을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만 가지고는 이제 이 나라의 어떤 방향으로 기도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갈 때 모두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울며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아는데요. 우리 송준영 목사님 목회 방침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점 길을 안내해 주시고 있는지 교회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은 목사님을 아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자기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야당 지지자들도 많을 수 있고 여당 지지자들도 많을 수 있는데 제가 목회하는 지역은 금천구 시흥동이라 이쪽에는 정치적으로 본다면 야당세가 아주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천구 지역에는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나 지금으로 우리나라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지금의 여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국민의힘 간판을 가지고 나오면 거의 되는 사람이 없어요. 더불어민주당 간판으로 나와야 누가 나와도 되는 지역이 우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늘 그럽니다. 야당 지지하냐 여당 지지하냐 그런 거 말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안 하냐 그걸 가지고 판단해야지 그거 판단 안 하고 내가 어느 지역 출신이니까 이렇게 지지하고 선거할 때마다 그쪽이니까 그쪽 지지하고 이쪽이니까 이쪽 지지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옛날보다 더 멀어지게 된 거
아주 우리나라 어쩌면 근대화 초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었는데 지금은 뭐 천만 시대 그러지만 사실은 천만 안 된다고 그러지만 이제는 기독교가 상당히 영향력이 약화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렇게 된 그 원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 크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보호해주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된다. 그런 것이 돼야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좀 얻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말 안 들어도 나는 뭐 충분히 국회의원 당선되고 아니면 대통령 당선되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대해서 조심 안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의 현상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초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정치 세력화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응원하고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끔 그 지도자들, 정치인들 만나면 저는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같은 것도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가끔 국회의원들을 만나면 작년에 그 국회 조찬기도에 설교를 맡아서 갔다 온 일이 있는데 그때도 국회의원들한테 공천 받냐 못 받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예수 믿는 국회의원이라면 공천 못 받아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믿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다음에 안 불러줘도 한국 살 수 없는 거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실 이 대한민국이 120년 전에 구한말 때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정말 눈물과 피와 그 기도로 세워진 나라라고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교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얼만큼 자각을 시켜주시고 계신지 목사님께서는 또 우리 나라가 선교사들의 그 귀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준 나라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인들한테 가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기도하실 때 누가 그러셨는데 재헌국회에서 기도하면서 시작된 우리나라인데 지금은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관장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기관에서 그 정기적인 예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시청이나 구청이나 경찰서나 이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있는데 기관장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종교 편향이라는 얘기가 나올까 봐 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된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중립에 서셔서 이렇게 사회적인 그 조직체와 함께 나가기가 참 어려운 것이 기독교인데 독선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희생으로 나가는 그래서 개독교가 되지 아니하고 진정한 기독교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가하는 그곳에 우리 목사님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정말 우리에게 귀한 관점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한 것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사시고 목회하시는 지역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 성도들이 그렇게 쉽게 반응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자기의 정치색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성도들로 그렇게 성장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말씀 전하는 본인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 있는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선교사들의 많은 그 태도들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그 질문을 던질 때 좀 의문스러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선교사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복음 전도자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 본인의 영성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늘 우리 교인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누구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이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있냐. 그것을 늘 생각을 하면서 말로만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삶에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나도 한번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교인들 앞에서 사실 정치 얘기를 별로 하지 않았고 그런데도 이제 때가 되면 예를 들어서 선거 때가 된다든지 또 이런 나라가 복잡한 때가 되면 분명한 기준을 세워서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영혼이 이제 메마르면 우리 목사들은 사실은 말씀 나갈 게 없다는 거죠. 우리 영이 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말처럼 그래서 개인적인 영성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바쁜 일들이 생기면서 옛날처럼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 또 반성하게 되면서 이제는 저도 이제 은퇴가 28년도에 은퇴인데 다른 일들은 많이 내려놓고 또 개인적인 영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거리가 자꾸 맡겨지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이 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선교지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언제든지 그 사역이 앞장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성령보다도 기도보다도 사역이 더 앞장서고 또 주변의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그 앞장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교정해 나가기 위한 그런 특별한 목사님의 어떤 묵상이라든지 새벽 기도 생활들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시는지 좀 가르쳐 주시면 저희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아까 말씀을 전하실 때 하고 제가 목사님 그 교회에서 메시지를 설교하시는 내용을 몇 가지를 들었는데 네, 목사님이 이제 처한 상황이 청중들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청중들에게 반응하는 설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야당 쪽에 강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 충족시키기 위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일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다는 그런